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주님의 생명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내가 막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의 생명과 사랑이 더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자유와 내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할 자유, 먹을 자유, 마음대로 옷을 입을 자유,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자유, 내가 준비한 음식 내 마음대로 먹을 자유가 다 있어요. 다 자유로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기쁨으로 포기할 자유를 가진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결혼할 자유가 있었지만 복음의 여정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결혼 안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일으키는 그 교회마다 바울을 좋아하는 여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목회하면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왜? 매이고 싶지 않아서. 주의 나라와 복음의 사명,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명이 나한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전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죽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선택한 자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에도 보면 내가 우상점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나 때문에 시험 당하고 복음이 바뀔 거라면 나 안 먹어도 돼. 나 영원히 안 먹어도 돼. 그럼 바울이 그런 포기를 하는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도요, 인류의 죄를 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성을 제한합니다.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사역을 하면서 심지어 위정자들에게 자기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과 생명이 흘러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성도를 통해서 가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 통로를 막고 있잖아요. 그럼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내가 나를 내어드림으로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내어 맡기고 던지고 자기 소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는요,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면서 에너지를 넘치게 만들어줘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 이제 날마다 이렇게 뭐 짜여진 그 학교 등교 안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형이 군대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형이 맨날 저를 억압했거든요. 하면 안 돼. 뭐 치킨 전에 막 근데 형이 군대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 집에서 나와서 자취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고. 처음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부모님 같이 나가는데 처음에 9시까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10시까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11시까지 오라고 그러다가 그것도 제가 막 오기는 바람에 포기하셨는데, 막 어쨌든 그 부모님의 어떤 감시, 나름대로 그 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숙집에서 대학생활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자유는 굉장히 우리를 에너지가 넘치게 만들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애들도요, 막 못하게 하면 에너지가 쭉쭉쭉 빠져요. 근데
마음대로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막 넘쳐요. 애들이 잠도 안 자요. 근데 이 자유를 포기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쉽겠습니까? 뭔가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항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옳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하는 포기는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날을 위해서 포기해야 돼. 알았어. 포기할게. 하지만 그게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한꺼번에 다 터져요. 나 못해. 그래. 혹은 막 분노로 올라가요. 아주. 그리고 기대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포기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뭔가 조건을 가지고 억지로 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일상에서도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를 포기하는 건 의지로 할 게 아니고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또 복음의 온전한 통로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좀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살펴봅시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자유를 포기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러 갑시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보시고 예수님에게 그 마음과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포기하는데 자꾸 두지 말고 의식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서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게. 바울은 자신이 왜 그렇게 자유가 있으면서도 평생 고기를 안 먹고 결혼도 안 할 만큼 그런 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다. 바울이 나는 다 포기하려고 했다가 아니라 예수를 본받으려고 했대요. 그게 바울이 그렇게 쉽게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었던 힘입니다. 예수를 본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고 그 예수님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어렵지 않게 포기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가 너무 먼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성도들한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감히 그런 얘기 못하겠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를 본받으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본받으려고 할까?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의식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잘 보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자꾸 실천해 보려고 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입시를 지나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교수님들이 제가 노래하는 걸 딱 한번 보더니 너 누구 제자구나 그러는 거예요. 금방 알아맞히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노래하는 게 똑같아. 똑같아. 저는요 입시 때 노래를 고3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잘 배우려면 나를 가르치는 교수님을 어떻게든지 따라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본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잘 듣고 어떻게 그거를 따라할까 실천할까 거기에 온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분 레슨 받으러 갈 때 항상 레슨 받는 걸 녹음을 하고 많은 시간을 제가 그 선생님 집에 있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학교 이제 신촌에 선생님 계셨는데 거의 날마다 갔어요. 날마다.
노래하는 걸 듣고 가르치는 걸 보고 실천해보고 녹음한 걸 계속 나에게 적용하면서 그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내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듣고 해보고 보고 또 듣고 하니까 따라가지는 거예요. 소리도 비슷해지고 행동도 비슷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받으려면 여러분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자꾸 예수님을 만나면 그럼 예수님이 가까워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감동을 주세요. 야, 이렇게 안 해볼래? 이렇게 좀 해보지 않겠니? 그럴 때 내가 자꾸 그거를 순종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 얘를 좀 만나보지 않을래? 그럼 만나보는 거예요. 주님이 야, 오늘 좀 이것을 위해서 네가 좀 애써보지 않을래? 그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하고 주님 계속 불러보고 어떨 때는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주님만 느껴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닮아요. 우리가 결혼하는 부부들은 서로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시간을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듣고 들어주려고 하고 그 느낌을 계속 공유하다 보면 좀 비슷해지는 게 있어요. 나중에는 생김새도 좀 비슷해진대. 안 싸우고 잘 살면. 그래서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은 그만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와 일들은 다 하늘나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해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본받게 돼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좋아요? 예수님 본받으면 힘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적당하게 거리를 둬야 십자가도 좀 덜 지고 평범하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예수도 너무 광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을수록 더 큰 자유가 우리에게 와요. 자유를 뺏기고 권리를 뺏기는 게 아니라 더 큰 자유와 더 큰 하늘의 권리가 우리에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 때 질서를 지키고 예배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면 그럼 예배가 생명력이 넘쳐요. 근데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 예배에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이 와서 그 성도를 도와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기쁨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데 누군가가 막 세워지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필요 이상의 어떤 감동이 막 나에게 와요. 또 내가 음식을 먹는데 혼자서 막 먹는 것도 좋은데 함께 먹기를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보세요. 그러면 같이 먹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할 때 이런 내 하나님의 자유가 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에 헌신할수록 목사와 더불어서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옳다 그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이 풍요로운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는가, 내 가정에 넘치는가, 내 삶 속에 넘치는가, 여러분 그걸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시면 굉장히 메말라집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름은 옳아, 너 이름은 틀려,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안 해도 돼. 괜찮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 제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 목회 억지로 할 때는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제가 기쁨으로 저 목사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신앙을 항상 흙과 백, 죄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받은 사람들은 특히 부모로부터 하나님 이게 옳아요? 하나님 이게 틀려요? 하나님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에요. 선과 악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참여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영혼이 건강하면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위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가 넘치는 성도는 자유를 포기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포기가 안 되는 나를 발견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긍휼함을 주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뭔가 생명이 흘러가고 내가 포기가 잘 될 때, 아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군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를 두렵게 했던 율법들을 우리는 점점 던지게 돼 있어요. 자유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나를 위한 자유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자유가 복음의 삶을 방해할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리는 당연한 그 자유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막혀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영적 성장에 이르러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자유를 포기하기를 열망합시다. 그리고 이 포기할 자유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포기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포기냐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내려놓읍시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자리, 저의 자리, 또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